자,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 초막절의 하나님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7대 절기가 있는데요. 7대 절기가 봄의 절기, 가을의 절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절기는 대단히 중요하다 했죠. 그 절기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6월절이 제일 먼저 있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6월절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날짜가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의미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날짜까지도 일치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은 6월절만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있는데요.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무교의 삶, 누룩이 없는 삶을 살아라는 말입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라는 권면입니다. 초실절은 그 다음 날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죠. 예수님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날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날로서 성령 받은 날입니다. 구약시대는 오순절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판을 받은 날이죠.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러나 율법만 가지고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율법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까지 이 네 가지,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이 네 가지 절기가 봄의 절기로서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근데 다섯 번째 나팔절, 가을의 절기거든요. 7월 1일인데 음력 7월 15일이 이제 추석과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그 날짜가 그 정도 됩니다. 가을의 절기로서 나팔절은 예수님이 나팔 불 때 공중 재림한다 말입니다. 이 땅에 강림하신다 말입니다. 강림하면 우리가 바로 올라가는 것 같아도 대속제일은 7월 10일입니다. 7월 1일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제일입니다. 9일 정도, 10일 정도 차이가 있죠. 그래서 대속제일 날 우리가 휴거가 됩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함을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성 가운데 머무르겠죠. 나팔 불 때 우리가 휴고도 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우선 먼저다. 그리고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단 말입니다. 그것은 스가랴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찌른 자들도 핍박하는 자들도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내려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들에 있다든지 골방에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믿지 말아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반드시 하늘에서 공중재림을 하시고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눈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쩍하는 같이 모든 사방팔방에서 전부 다 그 번개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강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팔절에, 가을에 재림하시고, 나팔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 유대인 원력에 따라서 그 나팔절 절기에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오늘은 나팔절입니다 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을에, 예수님 재림은 가을에 있겠죠. 왜냐하면 봄의 절기도 날짜가 다 일치했기 때문에 가을의 절기도 날짜가 일치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속제일, 그 다음에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예수님을 영접하죠. 자, 영접하다는 말이 성경에 3번인가 2번인가 나오는데 아판테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아판테시스는요, 우리가 모시러 갔다가 우리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 영접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에 오시는 분을 영접하러 간다면 부산역이라든지 김해공항에 영접하러 갔다가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 영접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있던 본래 살던 이 땅으로 모시고 내려오는 것이 영접의
내용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재림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그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스토리대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의 재림, 20장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인데 20장, 21장을 합쳐가지고 그냥 천국이라고 할 거냐, 따로따로 떼서 이 땅에서 재림 예수님 시대, 그리고 이 땅과 이 우주가 사라지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 시대가 1000년 뒤에 온다, 이렇게 믿는 두 부류의 신학 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누린다는 입장이 역사적 전천년의 입장이고요.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은 없다, 그냥 예수님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믿는 사주가 무천년주의입니다. 무천년주의. 자, 그런 입장에서 절기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전천년 입장에서 초막절은 예수님을 모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대, 그 시작점이 바로 초막절이다 말입니다. 자, 초막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절기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고 영원히 거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 이제 광야에서 이제 초막은 이제 풀이나 나뭇잎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장막은 이제 텐트를 치는 거죠. 이제 비슷한 개념이고, 수장절은 가을에 가나안 땅에 돌아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짓고 모든 과일까지 전부 다 곡식 과일 다 저장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다. 40년 광야길 목말라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쪄 죽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보호해주신 인도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신발이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추위와 더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절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광야길 나그네 길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 나그네 길에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천국을 위해서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의 초막절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가 올라오기만 해봐라, 이번에는 가만 안 놔둔다, 벼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겨서 안식일날 사람들을 병 고치고 그 다음에 의료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들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신성모독했다, 이래가지고 이번 초막절에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이번 초막절에 죽으시면 안 되죠. 예수님은 6월절에 죽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뒤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명절 중간쯤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할 때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 가르치심에 꼬투리 잡아가지고 확 어떻게 엎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침을 흘리겠더란 말입니다.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놀랍고 너무 권세 있는 자와 같아서 어떻게 반박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글을 아느냐, 그람마 어떻게 이 사람이 글귀를 아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이 내 교훈을 지키려고 하면 순종해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따라온다. 여러분 66권의 성경에 수많은 성경 말씀이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다른 책에서 느낄 수 없는, 다른 책은요 책 나름대로 지식이나 감동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지만 성령의 역사는 주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주지 못해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읽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꾸준히 읽으시고, 우리가 뭐 하루에 뭐 10장씩 읽으면 수백 구절의 성경을 읽으실 텐데, 그 성경을 읽고는 그 말씀을 한꺼번에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감동받은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있으면 됩니다. 한 구절만 있으면 되고, 오늘 읽은 것 중에 한 구절만 동그라미 치고 한 구절만 내가 사진 찍든지 캡처해 가지고 묵상도 하고 읽고, 그 다음에 한 암송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꾸준하게 사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과 삶에 녹아내립니다. 문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어떤 상황에 보니까 말씀을 꾸준히 묵상한 사람은 그 말씀이 생각이 나거든요. 말씀이 생각이 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이번에는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순종이 된단 말입니다. 순종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동반됩니다. 성령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동력을 해줄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 순종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닮는 인격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와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상을 주시고, 이런 은혜들이 동반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라.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문단에 보니까, 그럼 스스로 말하는 자가 누구냐 할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말하고, 자, 불의가 없는 자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자, 예수님이 불의가 없고, 자, 안식일에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 대수술을 하지 않느냐. 하물며 내가 죄인들을 병을 고치고 그들이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것으로 나를 뭐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살인자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 살인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자, 흥분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뚜렷한 정황이 없고,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너희를 죽이려고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죽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한 말이 있을 수 있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기의 마음이 들켜서 나 안 죽이려고 했는데 라고 변명을 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여튼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이 초막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끌려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초막절에 하나님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지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로부터 지켜주시는 초막절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6절. 자, 예루살렘 사람 중에 종교 지도자들 말고 일반 유대인들이나 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절기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당국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아니냐. 자, 드러나게 말하되 당국자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도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당국자들이 참으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인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지혜롭게 올라왔습니다. 명절 중간쯤에 올라왔고 분위기도 흐트러졌고, 이번 초막절에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모든 그 다음 문단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 그렇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고 미래에 좋은 일도 두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일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추진해서 일들을 진행하는 것보다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어렵다. 그래서 무리해서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무리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의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4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때 나사렛 그 회당의 사람들이 자가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가 그 동생들도 누이들도 전부 다 우리와 함께 있는데 저 뭐라고 떠들어 샀노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믿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가운데 과부들이 참 많았지만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에 있는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었고 과부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이방 나라 아람의 장군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받지 못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흘러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놈이 뭐라고 소리하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다가 저놈을 잡아다가 나사렛 절벽에서 확 밀어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아무도 예수님을 손대는 자들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유히 그 사이를 지나서 갈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지켜주시더라면. 그래서 이것은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멀었고 이제 나사렛 같은 경우에는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잡지를 못하더라. 때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되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참 이것도 재밌죠? 한 아사리온은 한 2-3천 원 되거든요. 한 2-3천 원. 그래서 한 아사리온에 참새 랩돈이 300원 400원이고 아사리온이 한 1,000원 2,000원 될런가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2아사리온이 원래 4마리지 않습니까? 그 2아사리온 치삼이 1마리 끼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초막절의 하나님이죠. 자, 2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왔다.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디서 오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3장 1절인데요. 자,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그의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랬죠. 처음에 나오는 내 사자는 세례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이 언약의 사자 그리스도 앞서서 와가지고 준비한단 말이에요. 길을. 자, 어떤 준비를 합니까? 사람들의 심령을 준비하죠. 교만한 심령은 낮추고 낙심한 심령은 북돋아서 높은 산은 낮추어서 평지를 만들고 골짜기는 메워가지고 또 평지를 만들고 거칠고 험한 길은 전부 다 돌이나 가시 이런 것들 제거해가지고 아주 평평한 길을 만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것은 사람들의 심령을 이야기하죠. 사람들의 심령, 거치 심령, 낙심한 심령, 상처받은 심령 전부 다 말씀 앞으로 인도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면 잘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심령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세례요한이고, 자, 내 사자를 보내리니 준비할 것이고,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그랬죠. 자, 주님이 갑자기 성전에 임하신다. 근데 이 주님은 어떤 분이냐?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다 말입니다. 언약의 사자. 자, 언약의 사자는 주님이다, 하나님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자, 여러분, 언약의 사자가 만약 천사나 다른 존재 같으면 주님이라고 이야기 안 하겠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약의 사자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사자는 갑자기 성전에 온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든지 아무도 그의 출처나 그의 시작을 모르게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갑자기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던 때에,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할 때에, 너무 세월이 많이 지나서 언약의 사자가 오지 않겠나, 메시아가 오지 않겠나 싶었는데도 안 오고 하다가 사람들이 안 오는갑다 할 때 갑자기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지,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 그래서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틀리죠. 자, 예수님은 또 나사렛에서 자랐지만 실제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나시린이다 말입니다. 나시린. 예수님은 나시린으로서 나사렛에서 자랄 것을 또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고,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지극히 작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요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도 말이 안 되고, 만약에 오면 베들레헴쯤 되면 우리가 저 양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베들레헴 출신도 아닌 것 같고 갑자기 온 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죠. 정확한 지식을 인터뷰해 보든지 저거 모친을 해가지고 인터뷰하면서 이 예수님이 예수가 나사렛에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난 게 맞습니까? 물어보고 아닙니다. 이 아이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거짓말은 못 하잖아요.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건데 물어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라고 단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측을 많이 하고 뭔가 여러분 지레 짐작을 해가지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좀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지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 것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으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니라 만나노니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27절 말씀에서 어디서 오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래 내가 어디서 나사렛에서 왔다는 걸 알고는 있지.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났다. 자, 이 표현은 함부로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예수님만이 쓸 수 있는 표현이단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보내셨다, 보내셔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이게 났다는 말은 태어났다는 말이거든요.
나왔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 하나님이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성부 하나님은 만물의 시작이고 심지어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나왔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튼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암시하고 직접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모르지만 안다고 치자. 그러나 모르는 것이 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이 보내셔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낳고 파란색 것이 보시면요, 시편 2편 7절이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들께서 시편을 종종 읽으실 때에 시편은요, 그 구약 시대의 어떤 사건만으로 이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시편은요, 신약 시대와 또 예수님과도 연관이 되는 내용들이 많고, 예를 들면 시편 1편 같은 경우도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요, 지극히 형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누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